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4쪽 근처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다음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요, 앞뒤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설 명절이었으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2년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또 2월도 되고 또 설 명절도 보내고 보니 참 시간이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계획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설 명절 혹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명절이 지금은 더 심해지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보낸 명절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명절이 그 어느 때보다 기다려졌던 그런 명절이기도 했고 또 보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고향이 마치 이제 옆 동네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서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평소에 부모님을 또 자주 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친지분들도 또 찾아뵙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래부터 저는 이 명절이 되면은 항상 그 명절을 또 기다리고 좋아하곤 했었는데요. 특별히 이번 명절은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물리적인 그 거리뿐 아니라 왠지 모르게 마음의 거리까지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평소보다 더 기다려졌던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여곡절이 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명절이 다가올수록 저는 어떻게 고향을 갈지, 가서는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계획하면서 나름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그 명절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명절이 다가올수록 코로나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 고향에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치밀하게 고향을 오갈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을 감추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님께서 올라오셔서 고향에 가지는 못했지만 명절을 아주 잘 보내게 된 그런 우여곡절 많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무슨 제 명절 보낸 이야기를 어떻게 명절을 보내는지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나니 궁금한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각해보면 고향 내려가는 것이 가기 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가 오고 가는 길이 그리 간단한 것도 아니고 또 고향 가서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마냥 편안한 그러한 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육체적으로만 따지고 본다면 지치고 피곤한 명절인데 제가 그런 명절을 도대체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기다렸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명절도 들어보니 차량 정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듦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고향을 오고 가는지 도무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유를 찾아보겠다고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다가 어떤 노래 한 곡을 제가 듣고서는 그 결론을 좀 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고향 가는 날이라는 제목의 노래로 여러분 모두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가수일 것 같은데요. 바로 영탁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사랑의 콜센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부른 트로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노래 가사를 일부를 제가 좀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왔구나, 이제 왔구나, 사느라 잊고 지냈구나. 엄마 같은 곳, 그림 같은 곳, 발길이 이끄는 이곳. 아, 내 고향아, 이쪽 저쪽 그대로구나.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고 내 맘이 좋구나. 사방이 다 좋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먼저는 고향이라는 곳이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을 말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고향을 떠올렸을 때 단순하게 그런 의미만을 주는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향이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나고 자란 곳을 뛰어넘어 어떤 따뜻하고 그리고 그리움이 가득한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따뜻하고 그리움 가득한 그 고향의 존재는 세상 가운데 지치고 서러운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는 그러한 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선 저의 궁금증의 결론은 그렇게 몸이 힘들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따뜻함을 찾아서 그리고 그리운 마음에 고향을 찾아 떠나는구나 하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세상의 고향도 이러한데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자리 잡은 곳이 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소위 믿음장이라고 더 많이 알려지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면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그 말씀 저 알아요 라고 대답할 정도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고 유명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조금은 의아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그 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살펴보면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선조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의 4절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던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까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왜 의아하다는 것입니까?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는 귀한 말씀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3절의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증언되는 우리들의 선조들을 만약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질문을 좀 바꿔서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는 마당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그에 걸맞는 소개가 되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저 그런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선조라고 자랑하고 자부할 만한 사람을,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니 응당 그에 걸맞는 그러한 소개가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 아주 탁월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다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그것도 아니면 예배를 정말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문제는 바로 13절의 말씀과 그 이전에 아벨부터 시작한 인물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의 선조에 걸맞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외국인이었고 나그네 신세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물질을 따라 산 것도 아니고 명예를 따라 살아간 것도 아니면서 오직 믿음 따라 살아갔지만 그들의 삶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저 나그네 신세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갔다는 그 나그네의 삶, 떠돌이의 삶이 어떤 삶인 것입니까? 그 삶은 모르긴 몰라도 그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항상 서툼과 낯설음으로 가득했던 삶이었을 것이고, 어딜 가나 쉽사리 환영받기 어려운 그러한 쓸쓸하고 외로운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굳이 우리가 헤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외로운 삶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선조들을 이렇게 어려운 배경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왜 이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까? 아니, 반대로 왜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서 이들이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 답을 오늘 말씀 14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들이 본향을 찾고 있었다고,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도 명예도 없는 그런 삶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외롭고 환영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삶을 자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다름 아닌 본향을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믿음의 선조로 칭송받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배경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향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본향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이 14절의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가졌던 그 물음이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떠돌이의 삶이 보통 어려운 삶도 아니고 그들이 원래 고향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가운데는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했다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갈 바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만인데 도대체 그들이 찾아가는 그 고향, 본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서고생을 하냐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본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걸 찾아 나서겠다고 믿음의 선조라 칭송받으며 오늘날까지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진정한 답을 찾아서 마지막 말씀인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서 풀어둔 그 질문 보따리를 한번 잘 싸봅시다. 믿음의 선조라 불리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산 것은 돌아갈 고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돈과 명예를 몰라서 그저 스스로가 나그네 된 삶이 좋아서 그냥저냥 떠돌아다닌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산 진짜 이유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고향, 바로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향을 찾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다 확실하게 말해서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본향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향했던 그 본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나라를 찾아 떠난 것이니 겉으로는 나그네된 삶이겠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고향을 떠나 세상의 부귀와 안주함을 다 버린 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그 고향을 먼저 갔으니 단언코 믿음의 선조라 칭송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냔 말입니다.
세상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아가며 그들의 뜻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편하게 안주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손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이 정답이 아니다. 더 좋은 세상,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길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분명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으니 그저 세상의 방법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안주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길을 걸을 때에도 끊임없이 손짓하며 왜 보이지도 않는 나라를 향해 그렇게 힘들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냐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만두라고 유혹의 손짓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손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그 고향이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 꿈꾸며 그 소망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진정한 고향으로 가는 길이니 어서 빨리 우리는 그 길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참된 고향을 찾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분명 좁디 좁은 문일 것이고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향 가는 길에 생명길이 있음을 그리고 또 소망길임을 기억하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 바로 그 고향 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란히 발을 맞추며 도란도란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웠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그 힘 깨달아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 향하는 발걸음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시온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날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택하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섬기며 이 땅을 회복해 하는데 힘써 일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